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거듭남입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 관한 내용이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자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이는 즉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며 당시 종교 권력층에서 최상층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을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들킨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당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율법주의를 굉장히 날카롭고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 샀죠. 그렇기에 그는 2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의 당시의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위치를 생각한다면 그의 말이 얼마나 높은 칭찬인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말에 따뜻하게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니고데모에게 아무리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을 많이 외웠고 평생 종교적이게 정결하게 살아왔더라도 그가 거듭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못한다면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며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거듭나야 한다는 말, 즉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에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4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기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핵심을 놓쳤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의 핵심을 놓친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육신적으로 논리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6절에서 니고데모에게 그가 초점을 잘못 두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마음 착한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착하고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다 믿음으로 인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실을 종종 잊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고 죄 안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해버리면서 착각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믿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듭남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내면과 본질이 바뀌고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을 참조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참조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5절에서 하신 말씀에 물은 죄 씻음과 회개를 뜻하며 성령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영의 얼음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구조를 통해서 앞서 말한 이 두 가지 일이 함께 일어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7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신 후에 8절에서 하신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님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지게 되어 있으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말씀에 더 반응하게 되고 더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아무리 우리가 수년간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 지식이 많아도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한 행위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사역에 동참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이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백날 좋은 행위를 하더라도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풀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볼 때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9절에서 예수님에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성경을 공부했고 율법을 따랐으며 바리새인 중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는데로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시면서 니고데모를 책망하시죠. 한편으로는 더 잘 알아야 할 사람이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고 물으시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저 니고데모를 꾸중하기 위해서 하신 말이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기로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11절에 이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라라고 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여태까지 사람들은
자신이 가르친 사랑이나 용서에 관한 메시지에 관해서는 윤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였고 칭찬해 왔으면서 정작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과 진정한 구세주라는 증언은 아무리 자신이 성경을 인용하여 증명해도 거절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하죠. 땅의 일은 앞서 말씀드렸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내용이고, 하늘의 일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이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기에 하늘의 일을 말할 자격이 있으시다고 13절에서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믿지 못하는 것은 훨씬 더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서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인용된 말씀의 내용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닿았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살게 되었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곧 십자가 위에 들릴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당시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바라봄으로 살 수 있었듯이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 믿고 바라보아야 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15절에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그것도 이 사실을 우리는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16절에서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인격적으로 믿고 따라야 한다고, 그것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우리 신앙에 대한, 그것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늘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더 잘 알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더 깊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그것도 추가로 첨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의미한 바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거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하는 것이며 구원의 길을 같이 거저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행위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남은 그저 윤리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닌 성령을 통한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를 뜻하며, 이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따를 때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 및 기도와 함께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요수시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